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고요.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른 길도 없고 왕도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기도하는 것 따로 염려하는 것 따로, 그런데 그 염려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염려한다라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염려하지 않으려고 제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제 마음을 바꿔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독백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그야말로 쌍방통행입니다. 듣고 말하고 또 듣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보고하거나 명령하거나 무엇이 필요하다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다가 일치시키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들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 나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내 호흡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숨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과 종교인 사이를 적당히 오고 가면서 사는데, 우리의 삶의 결국은 신앙인이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이 깨졌다. 여러분들 들여다보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요.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서 적당히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 한나입니다. 한나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 특별히 기도 많이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없거든요. 15절 16절에 보면 한나는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2장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요? 뭐 시간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긴 시간 기도한다고 긴 시간 하나님이 더 칭찬해 주실 것은 아니니까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원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구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는 새벽 시간을 기도한다.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한다. 하루에 마무리하면서 기도한다. 아침 시작도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도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기도한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이 고백했는데 내가 기도 쉬는 죄는 범하지 않아야지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얼만큼 기도하는 거냐면 우리의 호흡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으실 때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제목은요, 분인나로 인해서 그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어요. 분인나와 다투는 대신에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일 앞에서요, 기도 못할 만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픔이 있거나 충격이 있으면 받은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 회막이었어요. 그 회막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고통을 이겨내게 되어지고 그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이 엘리가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오해하게 되어지냐 그러면 술 취한 자로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해로 인해서 한나는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제 도리어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내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은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탓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돼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 제사장을 향해서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의 여종이고 내 삶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고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해도 응답이 적은 경우가 있게 됩니다. 왜 응답이 적으냐 그러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내 뜻 앞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달라 하고 구하게 되어지고 그 구하는 것들이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 응답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기도는 내 뜻을 100% 접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100%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내 계획에, 내 생각에 모든 것들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무릎 꿇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렇게 나 중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명예욕이나 권세,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그거를 주렁주렁 매달고서는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어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모래수처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A 아니면 B고 이 정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고, 나한테 그냥 맡기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는 모래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거든요. 기도의 시간들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물질,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잔잔한 평강은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내 삶 가운데에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고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는 평생 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거, 문제 없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한나는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은 없어요. 기도는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핑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언제나도 계시는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만큼 들으시냐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탄식도 들으시고 한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왜 한숨 쉬는지 아세요?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내가 왜 탄식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곧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하루는 천국이고 하루는 지옥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 삶의 고통 가운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의사를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에서 전심이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충성되게 사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 그거를 기억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 속에서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한 대로 믿어야 돼요. 살아내야 합니다.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자로 몰아붙였어요. 엘리의 실수였고 엘리의 오해였죠. 그런데 한나가 말하게 되어질 때 이해하게 되어지고 엘리가 그 한나를 위로하고 그 한나를 격려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나는 자기를 오해하며 자기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엘리였지만 엘리가 축복하는 그대로를 믿게 됩니다. 엘리의 기도와 그리고 예언과 축복을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으로 아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나가 바로 엘리를 통한 기도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 얼굴에 평안함과 빛을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본이 바로 한나예요. 한나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믿고 그 기도한 대로 행동했어요. 그의 삶이 정말 마음은 어디에 가눌 수 없었던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엘리의 말씀을 듣고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성전문을 나서면서 다시 근심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그 기쁨과 그 응답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고 아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고 기도입니다. 엘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나가 믿었어요. 엘리를 믿은 것이 아니라 엘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이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말을 계속 쏟아놓게 되어지면요, 그 삶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어려워, 할 수 없어, 못해, 되는 곳이 없어. 이런 말,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들 입 밖에 내놓지도 말아야 되고 입 안에서 담아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게 되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부정적인 말 가운데에요,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의 열매를 거둘 것인지 긍정적인 말의 열매를 거둘 것인지는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구하게 되어지면요, 그 구하는 것 때문에 내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여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앞서 행하실 거야. 나는 어디에 가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르고 있어.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될 것이야. 이렇게 나를 축복하며 나를 응원하며 나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이 긍정적인 말 속에 정말 강한 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요,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늘 부정적이게 되어지면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나는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괴로움이 있었고 15절에 보면 슬픔이 있었고 16절에 보면 원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치유이고 능력이고 기도가 바로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과 얼굴과 인생과 미래를 바꾸게 되고 기도의 사람 한나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살아내는 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에서 보게 되어지며 한나의 기도는요 소원 기도였어요. 한나가 소원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소원은요 변경할 수 없어요.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소원하게 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십인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나십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소원하면서 그 남편과 상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남편과 한나의 소원은 막지 못했을 거예요. 한나의 이 소원하는 기도가 그 아들을 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시린이 되어지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나시린으로 살 수도 있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하겠다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그의 평생을 나시린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나의 이러한 소원은요 응답되었어요. 그리고 그 한나의 소원대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고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한나가 생각할 때는 성전에서 수고하는 자 정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원을요 크게 들어서 쓰시고 승화시킨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든지 쉬운 일은 없죠. 한나의 삶도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가 소원했겠습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래 참고 오래 기도했어요.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어지고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그 응답대로 그가 살게 되어지고 이때 하나님이 한나의 삶을 주목하셨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져요. 뭐든지 빠른 것, 쉬운 것들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요 인스턴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았던 한나와 사무엘처럼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살고 삶으로 기도하는 이 시대에 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누구든지 온갖 고난을 다 감당하면서 만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의 목적이 있죠.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히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한 축복이 반드시 예비되어졌다는 것을, 좋은 선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고난과 좋은 선물은 같이 쌍둥이처럼 따라다니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게 되어져요.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받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요 안 받겠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게 되어져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냐 그러면 그야말로 잠시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취사 선택하면서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방주사 맞지 않겠다고 우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빙그레 웃게 되어지잖아요. 너무나 철부지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야지 건강하니까, 그게 필요로 하니까 예방주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고 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속이거나 말거나, 하나님은요 참되신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공수표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절대로 공수표로 만들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선민으로 지키시고 그들을 복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지기를,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는 한나처럼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근심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쉬었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멈추었던 기도가 다시 흘러내리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내 뜻대로 안 되어져서 안타까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이다.